오늘 시간에는 광야의 놋뱀을 열방의 기치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기치를 세우는 것이 먼저인가?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먼저인가? 자, 나팔을 부시고 이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뒤에 이 기치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그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 그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것.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사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이 바로 세상의 모든 거민이 되겠고, 이 열방이 지상에 사는 너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사 18장에서 그 기치를 역시 세우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보고 믿는 자들은 그 깃발로 오게 됩니다. 믿고서 보는 자들이 먼저 깃발로 모이게 되고, 보고서 믿는 자들이 역시 또 깃발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깃발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갔다고 말씀하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신 그 백성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 그들이 이 세워진 기치로 이 깃발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면 주 안에도 좋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도 좋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이 깃발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역시 이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 18장에서 그 세상의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인자가 들리는 것,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열방을 향해서 인자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깃발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무덤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들을 보고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아들을 볼 때 아들이 주는 물을 믿는 자들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마시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 18장 3절의 말씀처럼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것이 그 세우신 기치를 보는 것.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보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아들을 보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영광은 창세 전에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단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그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주시게 되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것이 되겠고,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 아들로부터 주시게 되는 생명수샘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샘물이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그 주의 영을 받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시편 97편에서 하늘에서 그의 의를 선포를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기치를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 영광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들 위가 바로 하늘이 되겠고, 그 하늘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이 말씀이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바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의는 두 단계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의는 두 단계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현재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는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는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를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단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단계,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이 의를 얻어서 이제 몸까지도 죄로 죽지 않는다는 것,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현재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바울이 단시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그 육신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과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믿음까지의 믿음까지 다 드러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절반만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나머지 절반은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절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안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하늘에 그 영혼이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종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환난을 면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은 바로 엘로힘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비밀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의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에서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이 말씀들에서 바로 두 존재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존재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고, 또 한 존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에게,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들이 본래는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본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난 자, 그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으로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여호와의 사자는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고, 그 성결의 영으로 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은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고, 그 육신이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의 의가 되겠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역시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에게, 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였고, 이 말씀들의 바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데, 자, 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폐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여실 때는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폐하시게 되고,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제 버림을 당할 자들이 이 믿음까지의 믿음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깨어있지 못한 자들 중에서, 환난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 중에서 환난에서 살아남는 자들, 그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결의 영이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이 성결의 영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믿어야 될 믿음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로 인정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기치가 능력으로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것이 바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그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때에 바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이제 하늘에서 그 데려감을 넣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장막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늘의 장막이 이제 그 능력의 손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늘의 장막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지혜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그날의 궁창에서 하늘의 장막을 그의 손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그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꼭 그 복된 자리,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